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한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어떤 모양이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매여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또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은 어지럽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진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12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오랜 시간에 걸맞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곳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또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의 내용이었어요. 이사촌 하나님이 땅을 팔러 올 것인데, 기업을 부르러 올 것인데 너는 값을 주고 그 땅을 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다 샀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며, 이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이 고향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행위 예언으로서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입술로 찬양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땅을 사라 말씀하시다니.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비록 예레미야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온전하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야단하거나 예레미야를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뜻밖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구약에서 꼭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어김없이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 모세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7년이라고 하는 13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자존자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표현할 때 나는 여호와.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는 것.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 슬픔과 탄식의 이 부분들을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나는 말씀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 나는 여호와. 내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나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고백에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앞에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면 뒤에는 엘로히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육체를 주관하시는 것, 이 인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7절 맨 앞에 히브리어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도 가르쳐드렸지만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여호와요. 근데 왜 제가 썼다라고 했냐면 24절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되냐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되어 있죠. 이 보옵소서 똑같은 단어 힘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24절에서의 보라와 27절에서의 보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24절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고 27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24절에서의 보라는 예레미야가 그야말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최고로 표현하는 감탄사로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 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빼앗기기 직전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저기 지금 수많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감탄사라면 27절에서는 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받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너가 하고 있는 그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야. 오직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는 감탄사가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배정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아니 우리 사람들에게 감탄사는 어떤 여러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고 죽었네, 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고 살 건데.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문제와 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보라 이 감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7절 뒷부분 말씀을 했네요. 다시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다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2격, 3격, 100격, 1000격을 쌓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감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24절에 보라! 이렇게 편식하고 있나요? 지금 눈앞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괴롭지 않겠어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의 심판이 초래되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마침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30장부터 분위기를 바꿔서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또 이야기도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북전등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28절, 29절만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여기도 보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 촉구해. 야, 너 절망과 슬픔과 그 상황 속에서 그거 깨뜨리고 그것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자,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돌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동하게 한 집들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도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27절 모든 육체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맞죠? 그 심판 속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정말 두려워할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감옥 속에서 탄식과 슬픔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자손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9절에서 보시면 그 성과 그 지붕에서 누구에게 분양을 했대요? 바알에게 분양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습니다. 30절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동하게 했다. 자, 34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져간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우상숭배.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상숭배는 당근이 또 어저께 방 샀다고 했는데 모압산 호텔을 샀다고 했는데 당근이 다 쓸어버리고 돈이 많고, 우상숭배는 여기 형상 갖다 놓고 막 엎드리고 절하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 그게 우상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실력,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